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저도 오늘 머리를 쳤는데 시원한 것 같아요. 신앙인에게는 무언가를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보통은 나의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은 위험해질 수도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죠. 선교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자기의 물질도 포기해야 하고 시간도 포기해야 하고 건강도 포기해야 하고 또한 안전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로 나가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도 이제 그러한 영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 정도 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은 쉽고요, 또 어떠한 것은 어렵습니다. 내게 와닿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와닿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결단해야 되나? 내가 저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쉽게 결단할 수 있죠. 그러나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이름도 모를 아니면 북한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결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말을 하면서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누구인가요? 그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 요나단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지요. 성경에서 말하기에 그 친구가 누구라고 하나요?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너무나도 위태합니다. 다윗 스스로도 답답할 그러한 상황이죠. 왕이라서, 장인이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왕이 내 대적이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넘어오지가 않아요. 그러한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20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롯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사울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기에 그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증인가요?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단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손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다윗은 죄가 없다라고 공표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단칼에 죽일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 이것은 곧 요나단 그가 자신의 아버지 되는 사울을 적으로 삼겠다라는, 그와 등을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손을 요나단이 잡아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사울의 의중을 떠보겠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사울을 말려볼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살리기 위한, 다윗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나단의 행동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별일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한 희생, 너무나도 아름다운 희생 같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결단한 요나단은 지금 누구와 맞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 되는 사울과 맞서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요나단도 꽤나 높은 지위지요. 왕자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한 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있죠. 자기보다 높은 직책을 가진 그 왕과 내 아버지 되는 그 왕과
적대시 되더라도 자기는 다윗의 손을 잡아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요나단이 사울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를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말씀에서 보이듯 사울은 더 이상 다윗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요나단을 가리킬 때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지요. 다윗에 대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과 말을 맞춘 대로, 입을 맞춘 대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제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주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대답에 사울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표현까지 기록되어지며 사울이 요나단에 대한 얼마나 큰 애정이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었는가 하는 반면에 갑자기 그 단어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그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참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울의 표현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지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제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울이 누구까지 적대시하고 있나요? 요나단까지 적대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당장 자신의 목숨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은 요나단을 충분히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 지금의 사울이에요. 미쳐 있죠. 악령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악령에 휘둘리면 저처럼 자기 가족조차 자기 아들조차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이익만 바라보고 내 이익에 방해가 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반드시 죽일 사람이에요. 요나단도 그것을 너무 잘 알겠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위해 사울에게 맞서기를 선택합니다. 거짓으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요나단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사울은 요나단에게 더욱더 마음을 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더욱더 다윗을 대피시키기에 유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들을 무찌른 그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내리고 저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 사울에게 그는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의 심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것은 지금 그는 다윗을 위해 죽어도 좋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실제로 그가 다윗의 편을 들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아들 된 요나단조차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보입니다. 동시에 이 다윗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나와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일지라도 요나단은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요나단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단합니다. 내 아버지 되는 사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을 지키겠다라고 말이지요. 그 모습이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결단의 모습이지요. 그뿐인가요?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중범죄죠. 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사울에게 대적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해도 중범죄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다윗과 약속한 장소가 있었어요. 어떠한 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마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숨어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서 한 아이의 앞으로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다윗에게 도망가라라는 것이고,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다윗에게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그 입을 이미 맞춰놓은 상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더 앞에 있지 않느냐? 더 멀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도망쳐야 한다. 속히 도망가라 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나단은 다윗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요나단은 저 약속을 지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 다윗을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인 사울에게서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확실치가 않아요. 더 이상 그의 안전도 그의 지위도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이 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요나단을 죽이나요? 죽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자 되는 그를 누가 죽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왜 저 약속을 지킵니까? 저 약속이 누구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 이 약속을 어기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그 안정된 신분, 이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신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보여준 이 결단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한 명 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요나단이지요. 다윗도 억울하고 참으로 답답한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떨까요? 내 아버지 사울이 미쳤어요. 악령을 타고 어떻게 나갈지 짐작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나랑 너무나도 친한 친구인 다윗이 있어요. 내가 이 다윗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편을 든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그 선택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대립하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것에 확신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아버지 사울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강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아버지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 그 언약을 지킵니다. 그도 두려웠겠지요.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일까 어떻게 할까 두려웠겠지요. 기어코 다윗을 죽일까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고 앞섰을 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서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내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러한 관계가 나의 삶에 있어서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럼 그 안에 있어서 다윗이 되길 원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되길 원하는 겁니까?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정된 것을 바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두 사람 다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이 관계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될 필요도 있고 요나단을 구해야 하는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어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해요. 희생과 헌신을 하기로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이 사무엘상 20장을 제가 이렇게 연구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저번 주에 준비하게 되면서 왜 이쪽으로 내가 포인트를 잡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어제였나? 어제 담임목사에게 카톡 받았습니다. 이 주보에 들어가는 광고 내용에 들어갈 카톡을 받으면서 믿음의 결단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7월 말에 무엇을 가지요? 전교인 예루살렘을 가지요. 무려 수목금이라는 평일 3일을 우리가 휴가를 써야 하는 참으로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수목금 3일 휴가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수련회비도 내야 돼요. 결코 싸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야 했는데 마을장님이 전해주시겠죠. 네,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핍박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감당해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